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의 제단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뢰며 간구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 우리의 모든 묶여있던 결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가득 넘치는 거룩한 주일 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갈급합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허순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허순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김희숙 집사님, 이정림 안수 집사님, 유성진 집사,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위에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매일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은혜를 베푸는 우리 필그림 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끝까지 선을 행합시다. 아멘. 오늘 드디어 사무엘상을 어제까지 마감하고 오늘 사무엘하 1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하 개론을 살짝 먼저 하고 우리 함께 1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자, 사무엘상과 똑같이 히브리어 성경의 표제 세페르 사무엘, 사무엘의 책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70인역에 의해서 사무엘상과 하가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저자와 기록 시기는 사무엘상과 동일합니다. 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미상. 사무엘로 추정하고 있지만 사무엘의 죽음과 그 이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기록 시기는 남북 왕조 분열을 암시한 기록으로 보아 솔로몬의 사후에 쓰였을 가망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울 왕가의 성립과 몰락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사무엘하는 누구의 성립입니까? 다윗 왕가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과 함께 다윗 개인과 그 왕가의 부패와 타락이 담겨있는 이 개인의 인물 중심의 역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다윗과 사울 이야기가 적혀 있다면 사무엘하는 사무엘 죽은 이후에 기록이 사무엘과 사울의 죽음 이후에 기록된 다윗 왕가의 성립과 몰락의 과정을 적혀 있는 것이죠. 자, 기록목 주제입니다. 주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 사울 왕가의 몰락과 더불어 다윗 왕국의 정착 및 중흥 과정을 보여주고 아울러 다윗 왕의 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장차 도래할 메시야, 자꾸 오늘 발음이 새네요. 메시야 왕국을 대망하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자, 구성은 총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나타난 사울 왕가의 몰락과 새로운 왕 다윗의 즉위 내용이 적혀 있고 11장에서 20장까지 보시면 다윗의 범죄와 그로 야기되는 궁중 내부의 암투와 반역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장에서 24장까지는 다윗 통치에 대한 대략적인 기사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장의 내용 함께 묵상하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1장 463쪽을 펴시고요. 다윗은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참패했다는 비보를 전해 듣고 크게 슬퍼하게 되죠. 특히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접한 다윗이 그들의 죽음에 붙여 조가를,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총 27절까지인데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다윗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졌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그에게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민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같이 읽을까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1장 말씀 내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사울의 죽음에 대한 보고 내용이 나오는데 블레셋 땅 시글락에 기거하고 있던 다윗에게
한 아말렉 소년을 통해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전사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그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다고 말을 하게 되죠. 11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온 것을 보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이 패전함을 그가 판단하고 패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주 크게 슬퍼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그 아말렉 소년을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마지막 17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애가가 나오는데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 일명 활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활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합니다. 이 활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야살의 책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시집으로 그 당시 전쟁에서 활약한 위대한 인물이나 이 사건들에 대하여 시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야살의 책입니다.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된 활노래, 어떤 내용입니까?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용감함을 그가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다윗은 특별히 자신을 향한 요나단의 지극한 우정에 대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 가지 주제가, 세 가지 내용이 한 가지로 집결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이 다윗의 행동에 대한 포인트를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은 그 사울과 요나단에 대하여 진심이었다라고, 진심으로 슬퍼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옷을 찢고 금식했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의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여기서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극심한 슬픔과 애통을 나타내는 이 히브리인들의 관습적인 행위가 바로 이 자기 아주 슬플 때 자기 옷을 잡아 찢는다는 내용으로 찢는 행위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29절에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자기 옷을 찢었다, 자기 동생이 없어진 것을 알고 옷을 찢었다는 표현이 나오고, 욥기 1장 20절에 보시면 욥이 자녀와 재산들을 다 잃었을 때 욥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나옵니다. 이 겉옷을,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아주 극심한 자기 상태, 자기 마음의 슬픔과 애통함을 표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죽음의 소식, 전사했다는 소식 앞에서 자기의 옷을 잡아 찢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잘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원수를 갚아주셨구나, 잘 죽었다 할 수 있지만 잘 죽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울며 금식했다고, 자기 옷을 찢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슬픔이 진심이며 사울에 대해 추호의 반감도 갖고 있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이 아말렉 소년을 이 다윗이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죠.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정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자를 인간이 처단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여러 번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절호의 찬수를 얻었음에도 그가 죽이지 않았던, 손을 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절대 사람이 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지켜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 직위와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임의대로 죽인 것이 되어 다윗의 환심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 다윗이 그에게 사형을 내리게 된 것이죠. 다윗의 이 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울에 대한 진심을 보여준 행동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 활 노래를 지어 유다 족속으로 하여금 모두 부르게 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게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비통하며 지은 노래를 활노래라고 했습니까? 사울과 요나단 모두가 활과 깊은 인연이 있었으므로 그들을 추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름을 붙인 건데, 사울은 이 활의 치명상을 입어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요나단의 활에 의해서, 활을 쏨으로 인해서 그를 그와 함께 사인을 했던 것이 활 사건 아니었습니까? 다윗도 요나단의 활에 의해서 구출되었으므로 다윗이 이 애가를 활에 연관시켜 지어서 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추억하며 지은 애가라는 것입니다. 이 활의 노래 가사를 보십시오. 19절 보실까요? 25절, 27절에 동일하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언어로, 이 구절로 이 활의 노래가 시작되고 있고 이 구절로 활의 노래가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충정과 지고한 사랑에 근거한 비통시였던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다윗의 애절한 추모의 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 사울에 대한 다윗의 놀라운 관대함과, 이 사울이 얼마나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울의 단점보다는 장점만을 들어 치하하는 이 다윗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 패망의 원인을 명백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하여 논하지 않고 사울의 장점과 요나단의 용기를 칭송했던 선한 성품의 소유자였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 그리고 진심으로 원수를 품고 선을 행했던 다윗이라고 오늘 주님이 오늘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다윗의 진심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담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진심을 가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오늘날에도 이런 당신과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심을 가진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진심인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길 원해요. 겉으로만, 그러니까 껍데기로만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이 아니죠. 겉으로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들인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과 관계 속에서 껍데기 신앙과 관계는 아닌지 주님이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진심으로 원수들을 품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품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기도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이 이 시간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1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진심인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슬퍼하며 진심으로 위로하는 주님의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나눔을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김희자 사모님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정공님 집사님께 완전한 회복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병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용사 30명을 이루게 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명의 성도들 100명의 다음 세대를 통해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전도의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힘들고 지치고 연약한 필그림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가진 자, 힘들어하는 자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 가족들에 대하여 진심의 마음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 사울에 대하여 진심으로 그 원수를 품고 기도했던 사울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그 진심의 마음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받으라고 오늘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그 진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 않고 겉으로만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 이웃을 품고 위로한다 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며 이웃에 대하여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그들의 아픔을 품고 연약함을 품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가졌던 이 진심과 그가 가졌던 성품과 신앙의 인격을 하나님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이런 진심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 부족한 종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필그림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이런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 진심으로 대하는 우리의 관계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심신이 연약한 자, 병든 자,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 육체에 감동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은혜의 주일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필그림 교회에 주신 주님의 주신 비전들이 있사오니 새벽 기도 용사 30명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300명의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다음 세대의 100명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에 이루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반드시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